많이 듣는 말 있죠. 복 많이 받으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복이 뭘까? 여러분, 복이 뭐예요? 한국 사람들은 참 복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옷고름에도 복, 베개 마구리에도 복, 수저에도 복자 집어넣고, 소문 만복내에서 복을 그렇게 참 좋아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의미는 중국 서경에 나오는 오복을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그 오복이 뭐냐면은 부, 수, 강령, 유호덕, 고종명. 그래서 사람이 수, 오래 사는 거를 복이라고 여겼어요. 수. 부, 부자, 돈 많은 거. 강령, 좀 평안하게 사는 거. 유호덕, 덕을 즐겨하는 거. 고종명, 명대로 잘 사는 거. 그래서 이 오복을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고 그렇게 복을 사모했거든요. 그럼 기독교적인 복은 뭘까? 기독교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원천이시니까요. 복 자체시니까요. 성경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충성된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도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맡기리니 너는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랬어요. 여기서 네 주인의 즐거움, 이때 영어 NIV 성경에 보니까 Your Master's Happiness라고 그랬어요. Happiness.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Joy of the Lord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쁨, joy. 그리고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카라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카라. 이 카라라는 단어도 즐거움, 기쁨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즐거움, 행복한 하나님. 하나님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지상에서. 하나님은 행복을 창조하시고 그분 스스로가 복된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을 받아서 그 복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이라는 것은 관계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세상 복은 어떤 환경에 의해서 돈이 많이 벌려지고 건강하고 그러면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기독교적인 복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었고 그 아버지가 그 안에 계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초청하였고 여러분이 저와 더불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복 있는 자가 되었거든.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복 있는 자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 복 있는 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 때에 그 복 있는 자로서의 능력을 체험할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어떤 논리가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복된 소식, 굿뉴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셔들고 그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미 나는 그 복음 안에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 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권능이에요. 일월이 아니고. 그 복을 누리고 복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실제적으로 내가 체험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빛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랬거든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 어둠이라는 거는 내가 그 어둠에서 스스로 노력 가지고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 죄를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침탈해가고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사단이라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고 어둠의 자녀였고 흑암의 권세에 의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허망한 말, 이 에베소서 5장 8절 이전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가 허망한 말, 거짓말, 그리고 우상숭배, 음행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로잡혔던 그런 어둠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쩔 수 없어요. 그 전에 제가 어떤 그 내노라 하는 재벌 총수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분이 돈이 많으니까 이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분이 의외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자기가 자살을 꿈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서너 번씩. 아니 이해가 안 가요. 그 돈도 많고 많은 것은 누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자살을 꿈꿨을까? 근데 자기에게는 고질병이 있었대요. 그렇게 몸이 아팠대요. 별약을 써도 고치지 못하고 그런 병. 그래서 너무 고달파서 죽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돈이 많고 적고 또 무슨 권세가 있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높고 낮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어쩔 수 없이 어둠에 처하여 그 생각하는 것이 허망하고 말하는 것이 거짓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음행을 저지르고 악한 것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힌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는 빛 가운데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빛의 자녀.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내는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 아주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도록.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두운 마음이 생겼다. 근심스러운 마음이 생겼다. 염려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것을 그냥 방비해두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사단이 거기 와서 더 짙은 어둠과 절망으로 우리를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을 때 얼른 예수 앞에 나와서 내가 빛의 자녀이고 내가 어둠이 아니라 빛에 속한 자인데 내가 어둠이 숨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 복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서부터 영원까지.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 병아리를 길렀고 그 병아리가 자라서 어미닭이 되었고 그 어미닭이 알을 품어서 또 병아리를 나왔어요. 그 봄날이 되어지면은 그 어미가 병아리를 데리고 나가서 흙을 파헤치면서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만치서 솔개 한 마리가 싹 날아오니까요. 그 어미닭이 구구구구구 그러면서 병아리를 그 날개 품 아래로 끌어모으는 거예요.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참 놀랐다. 그 닭이, 힘없는 닭이. 그러더니 그 솔개를 향하여요. 하더니 그냥 날개 빛을 막 푹 그냥 이러고 그냥 그 병아리를 보호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어려서부터 그것을 본 저의 경험은 저에게 굉장히 크나큰 어떤 확신을 심어줬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다.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의 생명을 걸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안에
적용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아주 어려운 고비를 넘길 때가 있어요. 사는 게 왜 이래? 뭐 어떤 유명한 가수가 그 노래를 했더라고요.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 이런 노래를 불러가지고 히트를 쳤는데, 이 사는 게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돼? 나는 왜 이 짐을 져야 돼?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짐, 회사에서 짐, 이 짐, 저 짐. 그래서 그 짐이 짓눌려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거기서 벗어났냐고요. 무거운 짐.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빈말이 없어요. 약속해주고 그 약속을 내 안에서 실제화시키고 온전히 성취하게 하여 그분이 스스로 우리가 걸머져야 되는 그 무겁고 수고한 짐을 먼저 대신 짊어지고 갔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걸머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가잖아요. 그 무거운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걸머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 쓰러지고 그런 모습들. 왜?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 마귀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악한 권세 사단이 우리를 인생을 힘들게 하고 곤고하게 만드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기 위하여 미리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 올라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이 지어질 때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복음을 체험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가 침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미리 나 대신 그 짐을 지고 올라가셨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셨다. 테텔라스타이. 다 이뤘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예수님 앞에 와서 그 예수님과 더불어 쉼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생각이 허망한 생각으로 막 그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 신경 안정제가 의약품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린 데네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항우울제를 많이 복용한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있고 공황장애 있고 그리고 마음이 곤고하고 마음이 험내가 많고.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생각이 많아. 그래서 그 생각 속에 막 어지러워지고 그냥 답답하고 막 그런 거.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해결하고 그 복음의 능력 속에 들어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방기해 주면은 어쩔 수 없잖아. 막 우울하고. 어떤 분은 그냥 우울에 빠져가지고 그냥 몇 날 며칠을 집에서 나오지 않고 꼼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우울증,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관 쓰시고 가시관에 찔리는 것에 있어서 피를 흘리셨던 그 예수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랬거든. 채찍에 맞으므로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정신적으로 막 고통당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 쓰셔서 내 대신 그 정신적인 고통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또 하나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사는 게 판에 박힌 것처럼 사는 그 괴로움이 있어요. 똑딱 똑딱 하는 시계추처럼 아침에 눈 뜨면 똑같이 어젠지 오늘인지 분간 못하도록 그런 경우 있잖아요.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차 타고 가서 직장에 가서 하는 일도 똑같은 일, 반복적인 그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 그거 그래서 답답하고 이게 뭐 벗어날 수 없는 거. 여러분 그때 그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복음으로 풀고 복음으로 해결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꼼짝없이 양손과 양발에 대못에 찔리셨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 판에, 그 십자가라는 판에 예수님께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에 찔려서 꼼짝없이 그 안에서 죽어가는 예수님. 우리가 그럴 때 내 인생이 왜 이래? 이게 내가 왜 이렇게 무슨 판에 박힌지 이렇게 해? 우리가 그럴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당신의 몸을 꼼짝 못하도록 스스로 대가를 지불하셨구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판에 박힌 그런 환경 속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꼼짝없이 그렇게 하는 인생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지거든요. 비록 그 전처럼 똑같이 시계추처럼 반복적인 일상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에 찔려서 꼼짝없이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이 모습을 보시고 대신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내게 오는 그런 상황들, 그런 여건들은 똑같은 반복이랄지라도 그 의미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의미가 달라져요. 환경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반복적인 것이 새로워진다니까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똑같은데 똑같이 행하고 똑같은 일이 반복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그 판에 박힌 그 십자가에서 꼼짝없이 나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거를 인정하는 순간에 내게 주어지는 그 반복적이고 지루하기 그지없는 그것이 달라진다니까요. 의미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아무리 반복적인 것이랄지라도 의미를 찾고 거기에 어떤 새로워지는 것을 간직하게 되어지면 옛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엎친 데 덮친 격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설상가상이라 그랬잖아요. 눈 오는데 또 서리가 낀다고.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냥 꼬여도 보통 꼬인 게 아니고 나는 죽으라는 거야. 이게 뭐야. 이런 경우들. 그냥 꼬여도 한참 꼬여. 저저히 여기서는 뭐 헤어날 수 없어요. 그런 경우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셔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니 그 영혼이 떠나가더라.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인 사람들을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 정강이를 망치로 쳐서 죽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보니까는 로마 군병이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옆구리에 그 로마 군병들이 창을 팍 찔러서 그렇게 죽음을 확인시켰거든요. 이게 엎친 데 겹친 거예요. 설상가상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아니, 죽어도 또 죽어. 아주 죽여주는구만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 열악한 부분을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 죽은 그 자리에서 옆구리에 창을 파셨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고 또 죽어서 도저히 가능성도 없고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을 받으셔서 물과 피를 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인정하는 순간에 시편 40편 2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가 나를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끌어올려 그 발로 반석 위에 세워서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 하는 것처럼 살아나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 예수님의 사심이 나의 사심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무리 죽어라 하는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을 마셨다, 이거를 내가 기억하는 순간에 나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기업은 이 땅에서 다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살아가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우리의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준비되어지는 그 기업의 영광과 존귀와 아름다운 것은 우리의 눈으로도 귀로도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것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는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 성령은 하나님의 속사정까지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 통달하다. 이 통달하다는 단어가 영어로 search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빛을 비춰서 두루두루 이렇게 search, 살피는 거. 하나님의 속사정을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서치하심으로 그것을 탐구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의 영이에요. 그 속사정을 알 자가 누구냐. 이것처럼 하나님의 속사정은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실패자로 끝나는가?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실패자로 끝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성령이 내 안에 서치, 빛을 비치기 시작하면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내 안에서 살았고 운동력 있게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 스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죠. 제 노후가, 야, 나는 통장에 돈 가진 것도 없고 연금 분 것도 없고 보험 든 것도 없고 나는 날탕 중에 날탕인데 내 인생이 어떻게 되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 고백을 했어요. 내가 염려하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근심하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 안에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빛으로 임재하니까 내 안에 놓여있던, 내 안에 쌓여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그 기억나는 것이 믿게 하고, 그 믿는 것을 가지고 소망을 간직하게 하더라고요.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복무하는 자마다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내 안에서 확 와닿으면서, 아,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준비하셨구나.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제 노후가 얼마나 복되어지는지를. 예.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을 믿게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소망지게 바라보게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보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확연히 나는 보고 있어요. 이처럼 성령이 내 안에서 오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것처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놀라운 기업, 놀라운 상급, 그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이길 힘이 생겨요. 세상을 이길 힘이 이거예요. 세상에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모든 환경이 뒤범막이 되어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 그 말씀이 믿어지면서 이 세상 살 때 조금만큼도 염려와 근심이 없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 수가 있어요. 올해는 이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기도를 하자고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실제적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올 한 해는 그런 복된 나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또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 중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있을 거예요. 나만 이렇게 곤고하고 나만 이렇게 어렵고, 그래서 마음속에 공황장애가 오고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의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눌리는 자가 있을 거예요.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기도와 우리 모두의 기도가 그분들에게 응용되어지고 그분들에게 적용되어서 여러분들 그 무거운 것에서 벗어납니다. 병으로 고달픈 자도 고침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그런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그러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어느 날 나도 그런 경우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부조, 기도로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나눠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와 함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참 많이 있어요.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그냥 고달픈 인생을 사는 사람들. 특히나 요즘같이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장사는 장사대로 안 되지, 수입은 없지, 짓눌리고 고통당하고 어쩔 바를 모르고 그냥 그런 분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드립시다. 제가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해주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에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짓눌려서 고통당하고 공황장애로, 우울증으로, 염려함으로 눌려 사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대신 날마다 짐을 져주시는 예수의 이름이 저들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그들이 우리 하나님여 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곤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약한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 쓰셨고 우리의 우울증과 우리의 공황장애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에 빠지는 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하나님의 우울증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공황장애는 나사렛 예수의 권세와 능력의 힘이요 내가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양손과 양발에 대못에 찔리신 예수님, 우리는 이 세상 살 때에 내 인생이 왜 그러냐고, 나는 왜 이렇게 시계추처럼 이렇게 의미 없는 인생을 사냐고, 얼마나 많은 날 그동안을 나는 내 인생을 무의미하게 지냈습니다. 나의 무의미한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에 대못에 찔린 것을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테세라스타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판박이 같은 인생의 의미가 있게 하시고 그 인생이 새롭게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묶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모든 묶임에서 벗어날지어다. 묶임에 있는 자들은 자유함 받게 하시고 묶임에 있는 자들은 예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제 설교를 듣고 영상으로 보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들 중에,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 중에 그 간인지 위장인지 그 밑쪽에 그 알 수 없는 어떤 종양 같은 것이 보입니다. 그 종양을 여러분 고통당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각한 그런 고민에 빠져있는 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신 예수님,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믿으면 나음을 받습니다. 간 밑에 또 위장 밑에 종양이 있어서 그 종양으로 고통을 당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아픈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이 시간 제가 그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믿으십시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러분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아픔을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여러분이 믿으면 고침받습니다. 믿으면 통증이 사라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믿기만 하면 거기서 자유함 받습니다. 아픈 분의 손을 얹고 제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낫는다는 믿음을 간직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픈 종양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꾸짖고 명령하노니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그 암의 권세는 나사렛 예수 권세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오직 자유함 받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